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제가 대학생 때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김중곤 목사님이시죠, 총재셨죠. 여름 수련을 제가 한번 갔는데요. 홍천에서 그 비발디 파크라고 당시에 이제 거기 빌려가지고서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때 그 소문만 들었던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 잔디밭에 한 10,000명 정도가 쫙 앉아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질문은 100가지가 있는데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00명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저는 그것이 마음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여러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 그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던지시고 답은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에 문제는 100,000가지가 있고 질문은 100,000가지가 있는데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답이 없는 삶이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혼돈과 방황,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무너지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막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예수가 없는 삶은,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삶은 막 일을 하다가도 어느 날 순간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일을 왜 하나. 돈을 벌다가도 허무하고, 공부를 하다가도 허무하고, 사랑을 하다가도 허무하고, 밥을 먹어도 허무하고, 운동을 하도 허무하고, 모든 것은 젊어도 허무하고 늙어도 허무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해도 의미가 있고, 설거지를 해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도 의미가 있고, 성공을 해도 의미가 있고, 심지어는 실패를 해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파도 의미가 있고, 늙어도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는 죽어도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제가 오래전이죠. 한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 수련목 할 때 교회 여선교회 헌신 예배 때 당시에 그 한국미술인 선교협회 회장이라고 하는 유명의 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예수 잘 믿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명문대학 미대에 입대했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심지어는 교회 학교에서 교사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날마다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적인 생활, 교회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에 대한 소망은 없는, 예수를 한다는 자기 친구들 보면은 전부 알코올 중독자고, 그리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타락을 하고 싶어도 일탈을 하고 싶지만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옥이 무서워서 자살을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캔버스를 들고 북한산에 그림을 그리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림을 그리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갈 무렵에 산을 내려오는데 거기에 어떤 그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 그것이 태양빛에 반사가 되는데 그 물고기가 너무 예쁘게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게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이 막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내려와서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캔버스를 들고 북한산에 다시 올라가서 거기 가봤는데 놀랍게도 그 연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너무 우울해하고 사대지 예수를 믿는 집안인데 인생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니까 아마 그런 빛으로 또 물고기 그림으로 그렇게 만나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가장 싫었던 게 밥상 차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밥을 차리러 태어났나. 매 밥을 차리고 그래서 싫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 밥을 차리는 게 하나 예술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알록달록한 채소 또 김치 이런 것 색깔이 다 있잖아요. 이거를 밥상에 놓은 것 이것이 하나의 그림이고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뒤부터 밥을 해도 기쁘고 설거지해도 의미가 있고 인생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죽은 인생이었다가 산 인생으로 변화됐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삶이 조금 개선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은 색깔로 비유하면은 회색이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회색이었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우리 가정과 저는 유채색, 이쁜 수채화의 그림과 같은 가정으로 변화됐다고 저는 늘 표현을 합니다. 늘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 어머니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집이 늘 무채색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둡고 칙칙하고. 근데 부모님 다 예수를 믿고 저도 교회를 다니고 누님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집안의 색깔이 수채화 같은 색깔이 됐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그런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예언서가 장차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예언했는데 그분이 실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큰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대로 오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도록 드러내셔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누구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쓰셨는데 첫 번째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 특별히 자기 자신의 장차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예언대로 성취된 예언대로 온 바로 그다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의 출처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것을 본 많은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됐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3가지 중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바로 그것을 함축해 놓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한편의 논문과 같아요. 예수는 누구냐?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을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한 80여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같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목에 히브리서 수신자, 주 타겟 대상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 유대인은 뭐냐면 구약에 능통한 사람, 당대에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메시지를 전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이 말씀이 이렇게 응답이 됐다. 구약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소위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 공동서신의 공통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흩어져 있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 히브리인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해,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서신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라든지 유다서, 야고보서 이런 것이 말하죠. 이런 것들이 힘을 내라,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메시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아침, 부활하신 그날에도 3번 등장하셨는데, 특별히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처음에 못 알아봤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줘. 예수님이 부활절 그 아침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으로 응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 사역이었어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대화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죠. 기금으로 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성경이 응한 사건이 바로 나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어디로 가셨냐면은 예루살렘의 은신처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똑같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다. 뭡니까? 이것이 내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자기 부활한 육체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이 응하였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시면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전했을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전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바로 이 구약의 말씀에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라든지 바울의 비시디의 안디옥 설교라든지, 그 다음에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했던 설교를 한번 보세요. 길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최초의 선교를 가서는 또 뭐 학교도 짓고 그 다음에 뭐 빵도 주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문제가 100가지가 있고 우리가 의문점이 10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다, 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의외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하면 기억하는 말씀이 오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면서 어떤 모델을 제시합니다. 누구처럼? 구름과 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다한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벌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증인들이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그런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쭉 나오죠. 그래서 믿음으로 2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5절에 보면 에녹은, 그 뒤로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노아, 아브라함,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의 이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하면서 쭉 11장에 소개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약속만 받았지 예수님을 실상을 보지는 못했어요. 약속만, 장차 메시아가 와서 너희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 예수님은 실체를 보지는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 약속만 가지고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만 붙들고도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구약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성령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12장을 이야기했지만 앞에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소위 말하는 기독론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예수님은 일반 대제사장과 혈통이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특별한 분이라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반 제사장과 혈통이 다른 멜기세덱 반차로 따라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도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도 불완전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 제사가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 구약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요, 그 자체가 완전한 제물이 돼서 단번에 해결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단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얼마나 강력한 복음이 히브리서에 선포되는지 몰라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1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 누구냐 이렇게 그 일을 하셨다. 그리고서 히브리 11장에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자기 구간을, 자기 인생을 아주 치열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여러분 1절 2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잘 알듯이 이 해석보다 좀 더 명확한 해석이 이게 돼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왔는데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좀 해석이 불분명하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선진들이 말하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뭐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걸 보고서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실상을 그리면서 기도하면 그거 실제로 우리에게 온다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쓴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오늘 그 천막,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기 전에 천막을 져놓고서 막 개척을 막 목회를 하고 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책상하고 의자하고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막 신신한탄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니. 아, 그렇다. 내가 실상으로 다가올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책상은 필리핀제 마호가니 책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자는 철로 테를 두른 바퀴 달린 의자가 필요하고, 자전거는 미국제 기어가 달린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미국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가져가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마호가니 필리핀 책상하고 철제가 두른 바퀴 달린 의자하고 그 다음에 미국제 기아 달린 자전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책에 써 있어요. 저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실상과 증거는 그렇게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실상으로 그려서 받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뭐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의 구간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권면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권면하느냐, 우리 구약에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믿음으로 자기 세대를 구간을 달려가 이 믿음의 대를 이어왔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장차 구원 주면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얘기는 뭐냐면은 장차 다시 오실 구원주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너희는 바라보고 인내하며 승리해야 된다. 구원과 심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한쪽에서 막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럼 한쪽에서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보좌 우편, 이것은 처음에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다윗의 시편 110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110편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예언을 합니다.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구냐? 다윗이 환상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니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성경에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장차 여러분 철창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의 날을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1절에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 묵상하는데 이 마지막 한 주 화요일 날은 예수님 뭘 하셨느냐? 마지막 한 주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심하게 신학 논쟁을 펼칩니다. 그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시편 110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들에게 다윗이 그때 보았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했던 그분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무리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괴롭혔던 이분이 메시아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막 그러면서 이제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이 뭘 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렇게 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왜 여러분 스데반이 죽였을까? 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공회 회원들입니다. 스데반이 리버디노 회당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공회 회원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장이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막 전도를 해, 막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를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가 고백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라. 하늘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그 마지막 화요일 날 그만하셨거든요. 내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철창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심판할 바로 그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스데반이 이걸 확증해주고 증거해주니까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인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 하느냐? 힘든 시기, 어려운 시대 너희 삶이 구간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드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이 땅에 살아갈지 모르지만 주님을 아련하여 뵙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해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제 주변에도 보면 어제도 어떤 사장님 만났는데 막 분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집을 살려고 계약을 했는데 그 주인이 뭐 파산 신청인가 하고서 돈 없다고 해서 돈을 안 준대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살면서 힘든 일이 많습니다. 막 그 어떤 막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제가 이제 한 번은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그분이 계산을 해줬는데 하나는 찍지 않아가지고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까지 와서. 근데 목사 양심이 그거 몇천 원짜리인데 다시 갔어요. 아내하고 다시 가서 이거 돈 안 찍었다고. 그래서 아내를 보내고 저는 잠깐 거기 그때 명절쯤이어서 장애인 주차장에 제가 차를 이렇게 거기 장애인 주차장은 다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잠깐 냈어요. 잠깐.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됐어요. 두 칸을 차지한 거죠. 근데 뚝지가 날라왔어요. 4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벌금을. 그래서 전화해 사정사정 해가지고 20만 원만 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푸시킨에 그 시가 생각난다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저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갔는데 안 갔으면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돈도 더 내고 벌금도 내고. 여러분 이런 일이 많아요. 이제 이건 좀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헌신도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만큼 억울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받고 십자가에 사형까지 당했어요. 세상에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알아요.
다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시기적으로도 안 되고 방법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읍니다. 그때도 어떻게 돼요?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오히려 막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 구원받을 백성을 보니까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가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심판과 구원의 주체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100가지 질문에 100가지 답이 예수님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제가 우리 어성경 공부하면서 거기에 3분 동안 이제 입학생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그게 제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왔어요. 이분이 어려서 가정이 이렇게 딸들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아들만 나면 죽는 거예요. 오빠가 감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남동생은 뱃속에서 죽고 또 하나 아들이 있었는데 백혈병으로 죽고 그리고 딸들만 나면 딸들은 괜히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두렵고 무섭고 떨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남동생이 또 태어났어요. 아들이. 근데 이상한 것은 엄마가 하얀 소복 입은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꿈만 꾸면은 아들이 아프거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려고 이제 무당을 부르다가 굿도 많이 하고 막 무당한테 기도도 받고 그 돈도 많이 이제 가사를 탕진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잠깐 괜찮다가 또 엄마가 하얀 소복 입은 할머니 꿈만 꾸면은 아프거나 죽거나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다 망해가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동네 점쟁이가 와가지고 당신 정말 아들 살리고 싶으면 교회로 가라고 그랬대요.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죠. 그래서 근데 아버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 아버지 눈치? 아버지가 예전에 백혈병으로 죽은 아들이 있었을 때 고모가 아마 교회를 다녔는 모양이에요. 고모가 이 아들을 교회 가서 기도원 가서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되고. 근데 아버지가 반대를 했는데 결국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반대할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엔 반대를 하지 않아서 교회에 나갔는데 그 아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금 이제 그분 연세가 저보다 많아요.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고 이 목사님은 헌신해서 목회를 잘하세요. 여자 목사님인데 교회도 잘 짓고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그렇다. 여러분 무당이 우리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 가정의 구원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냐 안 붙드냐 이것은 삶을 조금 개선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냐 죽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